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슬로건은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죠. 주님을 본받고 또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딱 3주밖에 사역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저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좋은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심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죠. 심는 자가 없이 열매는 절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었다면 그 심겨진 땅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해야죠. 그리고 이것보다 이 심는 자와 좋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자는 바울이었고 아볼로였는데 이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 심는 자는 심었다는 것, 그리고 물을 주었다라는 이 수고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가서 심겨진 것들을 관리해야죠. 돌봐야죠. 비 온다고 안 나가고 날씨가 좋지 않다고 안 나가고 너무 덥다고 안 나가면 그 밭에 심겨진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심겨진 밭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길가에 심겨졌거나 돌밭에 심겨졌거나 가시떨기에 심겨진 것들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자라서 결실하는데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사도 바울이 농부의 심정으로 그들 가운데 열심히 심은 거예요. 비록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은 밭으로서 그 말씀을 정말 자기들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할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정말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화운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는 열심히 전하고, 또한 듣는 자는 열심히 잘 받고, 전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면 저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입장에서 전하는 자는 어때야 하며 듣는 자는 어때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은 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만한 그러한 웅덩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 스스로는 웅덩이를 파도 그 안에서는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라는 생수를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가두어야죠. 우리 안에 잘 담아야죠. 터진 웅덩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수의 말씀을 부어주시더라도 잠깐 담기는 것 같다가 곧 터진 곳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는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저는 중간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하는 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무엇을 전하느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권면과 위로와 경계. 먼저 권면은 말 그대로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는 말 그대로 위로죠.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마지막 이 경계입니다. 경계. 여러분들 경계는 뭘까요? 경계. 지금 뉴스를 보면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때문에 경계가 뚫렸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경계는 지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전하는 자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또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이 넘어오지 못하며 무엇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못하도록 저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런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요즘 제가 새벽마다 또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꾸 저도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고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진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는 영생교도 굉장히 오래 전인데 아직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 가운데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들에게 전하는 자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고 잘못 믿은 거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단에 있다가 돌아서서 간증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믿었고 거기에 빠졌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것들이 그분들이 잘못해서 라기보다는 전하는 자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고 전하는 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비단 이런 것들이 이단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잘못 전하면, 물론 그 잘못 전한 죄는 제가 감당해야겠지만 저로 인한 피해를 여러분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박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와 관계가 좋을 때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오히려 좀 안 좋을 때, 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생수의 그 물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 물길이 잘못된 데서 끌어오면,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면 저도 큰일 나고 여러분들도 큰일 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에게는 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자의 입장이라면 정말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애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듣는 자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듣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저의 부족함도, 저의 연약함도, 저의 모자람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벌써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어떨 때 빛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좋은 귀를 가져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모두에겐 다 있죠.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론 우리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집사람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 얼굴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을 것이고 지금 저희 요엘이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기한테 좀 불리한 거, 자기한테 안 좋은 걸로 부르면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런데 뭐 먹을래? 뭐 어디 나갈래? 이런 말은 귀신같이 듣고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잘 들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안 듣고 싶은 것은 안 듣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도 사실 싸움이에요. 우리는 듣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할 때 그 편지에 좋은 내용만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듣고 이겨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저는 그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대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TV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있습니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데 귀가 가려우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따른, 자기의 욕심을 위한, 자기의 탐욕을 위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는 것. 그 때가 되면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코인이나 주식이 굉장히 좀 돌풍이죠.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너무 많이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깊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돈을 한 방에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내 마음과 내 삶을 다 그곳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얼마 전에 주식으로 크게 좀 손해를 본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좀 부지런한 친구가 아니에요. 좀 약간
약간 좀 한량 같은 이제 그런 친구거든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집이 좀 부유해서 별로 어려운 거 없이 고생 없이 뭐 이렇게 자라서 그냥 좀 약간 게으르고 한량 같은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주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침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8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아침에 8시 반이면 일어나서 몸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잡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장이 열리는 걸 기다려요. 밤에 몇 시에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시에 자도 아침에 장 열릴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걸 봅니다.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틈나면 핸드폰 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요즘 이러한 것들이 비단 제 친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가운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래요. 제가 주식하는 게 나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코인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절대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내 삶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내 마음이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란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항상 주식이든 뭐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뭐 너무 깊이 하는 거 아니고 요만큼만 할 거야, 요만큼만 할 거야. 근데 요만큼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됐어요. 얼마나 벌어야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그 돈이 없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거예요. 뭐 10억이면 10억, 뭐 50억이면 50억, 뭐 그릇이 정말 크셔서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돈이 생기면 우리는 그 돈에서 만족하고 딱 멈출 수 있을까요? 그만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내 욕심을 따르도록, 세상을 향하도록,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듣는 것도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앞에 좋은 귀는 어떤 귀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듣는 이 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광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 10분 전에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도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냥 내가 앉아 있다고, 내가 예배 순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이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헐레벌떡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나은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자다 일어나서, 아니면 내가 하고 있던 거 하다가 시간 됐네, 얼른 앉아야지, 얼른 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때도 적어도 10분 전에는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드릴 그러한 준비를 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그 예배에 임하는 내 마음과 내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으면 이 예배 자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예배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1시간 앉아있으려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집중하지 않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에 집중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길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좋은 길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듣는 자로, 또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실제 삶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참 저는 여러분들과 좀 복된 얘기, 은혜로운 얘기만 나누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복만 얘기하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늘 고난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 때문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로 그곳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고난이 있었는데 두 가지의 고난이 있었죠.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난, 그리고 동족에게서의 고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막 생겨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없었지만 온 것도 원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잖아요.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다 맞고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말씀 전했던 건데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거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똑같이 온 석이 소동하도록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막고 사도 바울이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밖에 안 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5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밭, 좋은 밭을 제외한 세 가지 밭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건 이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듣고 예배를 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즉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귀가 간지러운 거예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귀를 닫아버려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뿌려졌다면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갖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 또 같은 동족들을 통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욕먹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물론 이 욕 먹는 그 이유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래도 그냥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이 임했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내 가족이나 내 형제들을 통해 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요소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자꾸 뺏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어요. 결단했어요.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교회에서 결단하고 끝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살아가야 할 삶의 모든 그 삶의 그런 요소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변하면 내 변화에 대해서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챌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럴까요?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결실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이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을 떠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로부터 멀리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만, 아니 뭐 기도원에서만, 기도하면서만, 말씀 보면서만 이렇게 살아간다면 뭐 다른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교회에서의 모습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모습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또 예배자의 모습 안에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정말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해들, 이러한 싸움들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가운데 말씀을 간직하는 싸움, 아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우리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도록 이 싸움에 지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힘든 싸움이지만,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직하는 성도가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받고 그들이 간직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간직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받고 잘 간직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잘 간직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싸움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이 싸움에 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세상에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정말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